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물의 양을 잘못 맞추면 정말 맛이 없어지죠. 실제로 제 친구는 물을 잘 못 맞추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강라면을 끓여서 그 친구가 항상 라면을 먹을 때는 정말 싱거운 라면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물은 100도의 온도에서 끓이지 않으면 설익은 라면이 되게 되죠. 이처럼 물의 온도는 라면 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물 요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것과 미적지근한 것, 이러한 온도는 우리의 믿음에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 물의 온도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완전한 믿음은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할례 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는 믿음의 표징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며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그 앞 구절에서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믿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믿음이 있고 또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마음으로 굳게 믿은 후 14년의 이상이 흐른 후에서 비로소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 받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믿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따끔하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기 성도님들 대부분들은 세례 교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거에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옆에서 많이 목격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 교육을 받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에는 우리가 꽃도 주고 사진도 찍고 축하를 해주죠. 그런데 간혹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행동과 행실을 어떻게 하든 모든 것에서 면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며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를 받고 난 후 세례받은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오해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정말 세례받은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세례 또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제부터 세례교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절대로 믿음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고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또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불완전한 믿음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질서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는 그 율법주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눈앞에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볼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기초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는 온전히 하나님 주권 아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절대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죄인인 우리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고 그 죄를 알아야 우리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실로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는 것에는 모세오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반으로 만든 613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248계명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면 안 되는 부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이 어떤 것이냐, 또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등 여러 곳에서 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면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섬긴다고 다른 섬기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의 의와 만족을 위해 섬기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함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비난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타나지는 않으십니까? 동일하게 수요일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옆에서 잘못하고 허우적대는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치 또한 낮춘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정말 100%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이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누르며 자신의 의를 높이 올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율법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통해 매일매일 죄를 용서받아야 하며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없지 않을까요? 할례도 율법도 둘 다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할례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하고 고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 끊임없는 이 회개와 타락과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100% 지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로 지키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완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믿음의 의로 칭해 주신 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동일한 상속자의 권한, 곧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또는 어떤 선행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물은 보통 give and take죠. 받았으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다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예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ive and giv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 선물 같은 은혜가 내 마음에 굳세게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성실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예배의 자리로 몰아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강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제 완전한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다, 아니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같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물은 100도가 되어야지만 끓는 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이자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의 법칙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불완전한 믿음이 그 자체로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100%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힘은 0도마저 100도로 완벽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비난과 손가락질은 위로와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는 격려와 섬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며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이 믿음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